번째 특세 두 번째 날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은 백투스쿨 특세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 첫째 시간은 우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기업으로 자녀를 얻었어도 그 자녀를 어떤 환경 속에서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보통 자식 농사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농사 짓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씨앗을 밭에 뿌렸다고 그래서 그것이 똑같은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똑같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어떤 환경에 뿌려지느냐, 또 어떻게 그 씨앗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농부가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 그 결과는 크게 또 달라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제 어느 성도님과 우연찮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한국 전쟁 때 북한에서 내려오신 그 실향민이셨는데 그때 내려오실 때 부모님과 함께 8 형제분들이 내려오셨대요. 근데 남쪽에서 이 형제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녀분들까지도 다 크게 성공하셨다는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미국까지 오셔가지고 자녀들 반수 이상이 그 아이빌리그를 졸업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얘기요. 근데 만약에 이렇습니다. 그 똑같은 분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한국 전쟁 때 남쪽에 내려오지 못하고 북한에 지금까지 머물러서 살았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태어날 때 아이들의 모습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랄 때도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뭐 반에서 1등에서부터 뭐 말하자면 몇 명이 있는지를 모르지만 40명 있다면 40등까지 그렇게 그냥 거의 비슷하게 아이들이 자라갑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점점 자라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양육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크게 결과가 그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한 4일간 같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녀들을 그 교회라는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아시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사사가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 그리고 굉장히 인정받는 사사가 되어집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가 살아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항상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의 그 나라 전체가 두려움이 됐어요.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의 모든 말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과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를 종료하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기틀을 놓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바꿨던 사람이죠, 말하자면. 이 사무엘 당시에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것은 사무엘만 태어난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지만 근데 사무엘은 진짜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씨가 이 땅에 다 뿌려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자라게 되는데 한 사람은 사무엘 같이 자라고 또 한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하게 자라는 겁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되올 수 있었겠냐,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천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러니까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하나에는 정말 귀하게 쓰임 받고 다른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고 이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다 함께 3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기서 사무엘이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하는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부모님에 의해서 성전에 들여진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보면은 이 아이들이 자기네 뜻으로 온 건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부모님들이 다 라이드를 해줘서 왔을 겁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오랫동안 자식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로 얻었던 아들이 사무엘이었죠. 그때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기도로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고, 그렇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여호와의 전에서 성장했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라도 더 많이 이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장소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늘 자라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특정 식물이나 과일을 자라게 하는데 토지 상태, 기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환경이라는 것이. 그리고 농부의 수고가 필요한 것처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이들이 자라나는 좋은 환경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바로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든 범사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환경은 아마 교회당이 될 거예요. 어린 시절 이 아이들을 교회당 안에만 머물게 해도요, 아이들은 크게 달라집니다. 어제 그런 얘기 서로 나눴어요. 어렸을 때 한 기억은 굉장히 오래 가더라는 거. 우리 대한독립 만세할 때 사실 울컥했던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대한독립 만세 해봤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면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이가 지난주에도 참 우리 아이들도 다 대한독립 만세 한 번씩 해봤을 텐데 이거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진짜 인생을 말해서는 안 돼요. 해본 사람은 크게 다른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환경 속에서 머무는 이 상태, 이게 어떤 새벽기도 아닙니까? 오늘이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미국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요 새벽기도는 안 해요. 근데 이거 한국 사람들에게 위대한 전통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이런 맛을 보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아이들에게 이보다도 더 좋은 환경은 없어요. 새벽을 깨우는 거거든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런 아름다운 습관이라고 신앙생활의 습관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성장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오래전 제가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요, 두 아들을 가진 한미 결혼하신 싱글맘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어요. 큰아들 이름은 랍이었습니다. 로버트의 약자죠. 둘째는 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랍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항상 뛰어났대요. 짐이 동생보다도 좀 똑똑했고 자기 앞가림 잘했고 무엇이나 혼자서 척척 잘 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 지미는 늘 좀 부족했어요. 어머니 도움이 꼭 필요했었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동생 얼굴 항상 이렇게 같이 이제 교회에서 보게 되는데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항상 사랑해. 얘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백인이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백인 같이 생겼어요. 둘 다. 근데 큰 아들은 이제 뭐 가끔씩 보고 잘 못 보고, 근데 둘째 아들은 항상 엄마 따라서 교회를 왔던 겁니다. 랍은 어머니와 함께 한국 교회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늘 겉돌았었고 그러다가 뭐 띄엄띄엄 오다가 나중에 청소년 때는 뭐 교회를 안 왔습니다. 그러나 지민은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 얼굴도 생긴 게 비슷하고 그리고 한국말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어머니를 따라서 한국 교회에 와서 이제 항상 이렇게 머물렀었던 겁니다. 뭐 말을 알아듣고서 머물렀던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당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교육부가 변변치 않아서 얘는 친구도 없었어요. 그리고 좀 달랐잖아요. 또 우리 한국 애들하고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좀 어울리는 것도 항상 그렇게 좀 시원치가 않았었는데, 이 아이는 늘 그렇게 어머니 옆에서 이 교회를 이렇게 따라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얘는 왜 교회를 오지? 예? 근데 하여튼 뭐 집에 혼자 둘 수 없어서도 왔겠지만, 근데 걔가 청소년 때가 돼서도 왔어요. 그리고 나이가 청년이 돼서도 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교회 안에 있었어요. 어른들이 한국말로, 우리가 아까 통성 기도할 때도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우리 애들도 그런 것 같은데 그냥 구경하면서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또 열심히 큰 소리로 기도하나. 신기한 거죠 다. 그래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아이들이 다 성장했을 때 보니까요, 야 정말 서로 크게 달라져 있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1, 2년 안에 몰라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뭐 이게 11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신앙생활. 그게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이거 해봐야 그러니까 해봤어야죠. 그러니까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율법의 1.1에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천해 보기 전에는 잘 모르세요. 근데 이렇게 해보면은 1, 2년 사이에는 모르지만 5년, 6년, 10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랍이라고 하는 큰아들은 일찌감치 취직을 잘했어요. 앞서갔었어요. 동생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돈도 잘 벌고 결혼도 자기 마음에 드는 처자와 일찍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출발이 빨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동생보다 모든 것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꼭 나올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아침부터 새벽을 끼우면서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성가시게 이렇게 교회당 안으로 자꾸 교회 가자. 아예 그냥 고등학교 3학년인가, 한국에서는 그렇고 미국에서는 시니어 이어 때, 그 전에 고등학교 3학년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주니어 소포머 지나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는 공부해야 될 때라고, 교회 갈 때가 아니고.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들까지도 너 그냥 왜 지금 공부해가지고 대학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아이들을 뒤에서 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 있는 환경보다도 교회에서는 그냥 주일날만 간신히 가고 넌 빨리빨리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더 이렇게 빠르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서 로버트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지미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걔는 뭐 교회 안 나오고 그 시간에 뭐 공부 학원을 다녔나요? 하여튼 뭐 열심히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야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 아이가 결국은 가정생활에서도 약간 문제가 생기고 술 마시고 방탕한 길로 들어서더라고요. 신앙이 없었던 랍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엄마 말 더 안 들었고요. 점점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엄마랑은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족도 이상해지고. 대신에 이 짐이 동생은 가정 형편상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어리숙해서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쟤는 어떻게 앞으로 밥 먹고 살 수는 있겠나. 맨날 엄마 치마 폭에 쌓여가지고 교회만 나왔는데 자기 학교를 개척할 수 있겠나 항상 궁금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군대에 들어가서 대학 다시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도 하고 실력도 쌓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홀어머니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주는 훌륭한 청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어머니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가족처럼 살아가는 아들은 그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아이를 위한 가장 최고의 양육 환경은 교회입니다. 이게 1, 2년 사이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3년, 4년, 5년, 6년, 10년 지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근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을 때가 많죠.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했었을 걸. 그건 이미 지나간 겁니다. 뭐든지요 때가 있는 거예요. 씨앗을 심고서 그 다음에 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때를 놓치면 가을은 이미 늦은 겁니다. 그때는 추수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백투스쿨 특세를 하냐 하면 이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답답한 일인데 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아이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것이 아이들의 인생을 앞으로 미래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가장 최고의 양육 환경은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고 찬양이 있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딴짓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이게 이제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의 펑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요. 오늘 우리 통성 기도했잖아요. 조금 이따 또 기도할 거예요. 안수 기도도 해주고 여러 가지 기도할 거예요.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 함께 본문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9절이 기도하는 겁니다. 9절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9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게 대화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과의 대화,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는 법을 반드시 깨우쳐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법을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 저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거 discourse예요. With God. That's the prayer. 일단 기도할 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가정에서 부모가 최우선으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교육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법입니다. 다시 반복할게요. 신앙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입니다. 이거 가르쳐 놓으면 이게 평생 가요. 세상 부모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좋은 학원을 보내나 아이들을 양육하지만, 신앙 있는 부모는 교육의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신앙인들의 목표, 가정교육의 목표는, 아이들 교육의 목표는, 양육의 목표는 하나님께 은총받는 아이로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아이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 자리에 설 줄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한국에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축복의 문을 닫으시면 나는 그냥 복 못 받는 겁니다.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면 난 반드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목표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아이로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 아실 겁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교성도 부족하고요, 특별한 재능도 지니지 못한,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조건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링컨이 꼭 지미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냥 엄마 그냥 치마폭 붙잡고 다니는, 사교성도 없고 특별한 재능도 갖지 못하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요. 근데 그거 어떻게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존경받는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키는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었냐 말입니다. 이게 소년 시절부터 링컨은 깊은 숲속에서 언제나 기도하며 자라났다는 겁니다.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의 어머니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성공하는 법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숲속을 찾아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했었던 겁니다. 이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화법을 알았던 거예요. 후에 대통령이 되는 고향 사람들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이브라임 링컨 얘기예요. 여러분 일찍이 워싱턴 대통령을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저는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 부분에서 모자란 에이브라임 링컨을 온전케 했다는 사실,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환경이에요.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게 환경입니다. 이게 바르게 양육하는 법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를 통해서 링컨은 삶의 지혜를 얻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대화법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녀가 혼자 교회에 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늘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길. 늘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사에 은총받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성전을 살아가며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는 자녀로 양육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받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